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 우리 큐티 부문과 함께 설교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중대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본문은요,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절절한 마음을 전하면서 미리 에베소 교회 안에 있을 만한 일들을 알려줍니다. 먼저 2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바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여러분, 이리는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나면 에베소 교회에 바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단에 대한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상상도 못 해봤던 한국에 있는 그런 여러 이단들이요, 어느 순간 꽤 굵직굵직한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인 이만희를 성령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천지가요, 어느 순간 이곳에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한 번은 프랑스 교회의 한 성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한 성도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프랑스 교회에 한국 교회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헌금도 많이 해주고 열심히 섬겨주고 성경 공부도 해주고 너무 잘 도와주고 있다. 근데 뭔가 이상하다. 저에게 물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현지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들과 연결시켜드려서 그 문제를 어렵게 겨우 해결했습니다. 요즘에 길거리에 보니까요, 한국 분들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프랑스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전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확실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 모습이 한국에서 신천지가 활동하는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때요, 우리가 단정지을 수 없는 한 가지, 나는 아무렇지 않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자신이 혼신의 힘을 쏟아 섬긴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가고 나서 그 한참 후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이 에베소 교회를 실제로 흔들어 놓았다라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해서 예고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외부에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내가 3년 동안 목회했던 나의 사랑하는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 영적으로 무너져서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실제로 그의 말대로, 그의 예고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다 좋을 수만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신앙생활하면 다 좋다, 그럼 그것은 정확한 지실된 정직한 말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 때 다 좋을 수 없는 것처럼, 가족들과 지낼 때 다 좋을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또는 신앙생활 할 때도요,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런 여러 이유들로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시험에 든다는 말을 합니다. 시험에 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마음이 다운됩니다. 침체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되는 일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에게 반드시 거쳐가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보면요, 저는 그러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물가에 두고 가야 하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물가에 이 아이를 놓고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홀로 그 물가에 떨어놓고 가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그런 마음이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요, 금세 안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는 물가에 자녀들을 두고 가는 부모의 마음이었지만 금세 깨닫습니다. 무엇인가? 그 아이를 홀로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맡겨두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탁해서 이 아이를 잘 맡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를 꺼내서도 좋고요, 화면을 통해서도 좋고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요, 자녀들을 물가에 두고 가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지만, 물가가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 아이를 홀로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맡겨두고 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먼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 부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이 더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서 31절에도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무엇으로 훈계했습니까? 두란노 손에서 말씀으로 전심으로 훈계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성도들을요, 그냥 물가에 방치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에베소 성도들을 맡길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이후의 후임자를 세워서 그 후임자에게 에베소 성도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에베소 교회의 너희들을 맡긴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맡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고요, 환경도 변하고요, 모임 단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여러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도 여러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문제죠. 그런데 변함없는 영원히 붙들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꽃은 시들고 풀은 마릅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도 환경도 다 달라집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든든하게 서 있을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는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죠.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은혜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고요, 찬양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간증도 중요하고 설교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 분위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본으로 그것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 모든 신앙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을 섭취하고 있고요, 마그네슘과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좋습니다. 나는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옷을 입을 때 기능성 옷을 선호합니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먹는 것입니다. 잘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잘 먹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는 해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설교이죠. 여러분, 저자 직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자 직감이 무엇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이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저자 직감이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얼마나 무릎을 탁 쳤는지 모릅니다. 해설도 중요하지만 저자 직감하지 않는 해설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또한 오늘 이가리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32절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든든히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앞서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실 때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 위에 짓다라고 할 때 이 짓다라는 단어가요,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집을 짓다,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신앙이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까?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고 있는 신앙입니다. 성경이 그 삶의 중심이 되고, 성경이 그 삶의 결정의 이유가 되고, 성경이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방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7장 24절에서 방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까지가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어떤 인생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그러면요, 그 집은 어떤 특징이 있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흔들립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이렇게 치고 나면요, 그 집은 다시 건재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인생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면요, 그냥 흔들릴 뿐만 아니라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동역자들을 볼 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분들이지만, 어떤 분들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 흔들립니다.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은 예상하셨겠지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폴 발렐리라고 하는 시인의 시에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참 많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폴 발렐리의 해변의 묘지, 그 긴 시에서 24절 부분에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이 문장에 대해서 다양한 해설이 가능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해설은, 폴 발렐리가 이 시를 썼을 그 당시가 제1차 세계대전이 마친 그 직후에 이 시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피폐져 있고, 그리고 그 바람이 불어오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 죽어야겠다, 철저한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그가 부른 노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지만 잘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부는 현실 가운데 인간이 취하는 가장 실존적인 태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살아야겠다라는 그 본능적인 생의 의지가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리고 죽어가는 현실이지만 그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의 의지와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의 의지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고결합니다. 그런데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입니다. 바람이 부는 그 현실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살 수 있습니까? 살아야겠다고, 살고 싶다는 의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반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줄 반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의 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희망을 원하지만 그 희망을 지탱해줄 수 있는 그 반석, 나의 희망의 끈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절망이 덮쳤을 때 내 안에 살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 누구도 그 절망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반복되어지는 그 현실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어렵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생의 의지와 함께 제가 오늘도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제 안에 말씀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갈대와 같지만 제 안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염려가 덮치고 절망에 휩싸일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될 때마다 저는 반석 위에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간증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말씀의 반석 위에 뛰어올라서 그 반석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끈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선포되어진 많은 말씀들을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말하는 그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유산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유산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요, 때로는 흔들리고 폭풍과 몰아치고 그 분투하는 세월이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그 나라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 목회자로서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 중에 하나는 우리 바리연합교회는 매년 새로운 청년들을 환대하고 또 그 청년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힘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면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새로운 청년들을 받아서 이 광야 같은 시절에 그 영혼들을 세우고 다시 파송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근데 그렇게 청년들을 파송할 때 제 안에 늘 한편에 좀 불안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 신의 자매를 마지막으로 파송해야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면 우리 민재를 또 파송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함께 그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헤어져 있는 그 시간에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함께 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다른 곳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조금 봉사를 못할 수 있지만 또는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평생에 이 말씀이 그 중심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심어줄 수 있다면 우리 파리연합교회 그리고 우리가 파송하는 그 많은 귀한 성도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